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 창세기 30장 두 번째 강의로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0장 두 번째로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은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공문서를 작성하려면 육가 원칙이라고 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만의 어떤 문서, 행정서식이 잘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14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은 그 두 가지의 큰 팩트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큰 팩트가 들어있는데, 이 14절을 시작하는 이 주제는 밀 추수 때라고 하는 추수 때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물 때라고 하는, 신랑을 맞을 때 저물 때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14절로 24절의 주제는 저물 때, 추수 때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한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성스러운 경전에다가 한 개인적의 가정사를 두 명의 이 처와 첩들, 이 처첩들에 대한 생활, 그 기록을 여기다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해 놓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는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사와 그 출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14절에 보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루벤이 그 밀 거둘 때, 추수 때라고 말이죠. 합 한 채를 얻은 기사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29장 32절과 창세기 30장 14절과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32절에 최초에 이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탄생했는데, 24절에는 바로 루벤이 장성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32절과 30장 14절 간의 차이는 바로 상당한 갭이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이 레아는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고 첩을 통해 가지고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이 앞전에 증거했죠. 근데 여기서도 그것에 대한 좀 의문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6명의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는 보통 아이를 낳아갖고 졌을 때는 유대인의 관습이죠.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이 3살 때 졌을 때 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나가지고 졌을 때는 시기를 3년으로 봅니다. 그 주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 6명의 아이가 장성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의 갭은 바로 3, 6, 18, 18살, 18년 내지 약 20년가량의 시간이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29장 30절과 지금 여기서 30장 14절과 차이는 약 18년에서 2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이 지금 이 들에 나가서 지금 합 한 채를 얻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 루벤이, 이 첫 번째 아들이 그 6명의 아이들을 3년씩 낳는 동안에 약 18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텔링이라고 하는, 스토리텔러는 바로 이 성경이 이렇게 감추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그걸 유심하게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배경 주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루벤은 지금 벌써
18년이나 한 20살 정도 되는 장성한 불란의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비엔이 얻은 합판체가 무엇인가 그러면 자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나무. 이 자기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나무인데요. 이 자기나무 특성은 뭐냐면 부부금수를 아주 좋게 하는, 그런 집에다 심어 놓으면 부부금수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그 추출물, 그 꽃에서나 그 뿌리에서 그 채취해 가지고 그걸 먹으면 아주 그 정력 강화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특출한 그런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남부지방에서 돌아다녀 보면 순천이나 여수, 저쪽 순천도 별로 많지 않아요. 여수의 그 해변가나 이 고흥 쪽이나 가게 되면 특히 여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많은 도로가에 심어진 나무의 합판체, 꽃이 이렇게 꼭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화사하게 색깔로 물드는 그 꽃이 바로 이 자기나무인데요. 지금 이 자기나무는 우리 남부지방에서 아주 흔한 그런 나무인데, 이 팔레스틴, 중동에는 아주 귀한 그런 나무였어요. 또, 기후와 이 기후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서 나는 이 자기나무의 특성은 아주 진귀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금실을 좋게 하고, 이 정력 강화를 가져오는 이 합판체를 얻었다니까, 이 지금 나일이 와가지고, 이 레아에게, 언니의 큰아들이 지금 얻어온, 루벤이 얻어온 그 합판체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아니, 네가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30장 1절에 나왔죠. 네가 이제 내 아의 방에 들지 못하고 나를 임신시키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엄포성 때문에 이 내와의 잠자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와의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했어요. 근데 이건 중동 근처에서 보편적으로 일부 다처제로 운영된, 지금 물론 성경에서는 율법이 수여된 뒤로는, 율법 이전에는 다처제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것 같아요. 왜 그냥 그 허용된 이유는 아직 땅은 넓고 인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산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나, 어느 정도의 그 수용이 된 다음에는 그 근친 상간이라든가 일부 다처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해서 일부 일처제를 우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일부 일처제라도 보이지 않는 중동에서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처첩이 4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을 편애해서 계속 그 사람의 침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서에 의해서 골고루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아마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헬의 투기와 이 시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면 내가 임신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엄포 때문에 아마 이제 레아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지금 네가 이제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 진귀한 이 자기나무 이 화판체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 말이야.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네 남편을 쉽게 말하면 네 방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줄게. 그래서 그 합판체와 맞바꾸게 되면서 다시 레아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지금 조건부로 얻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합판체를 얻는다는 것은 나엘을 자기에게 줄 것을 쉽게 말하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판체를 나엘이 자기에게 달라. 그래서 지금 빼앗기다 네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남편을 네 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로 그것을 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레아의 답변은 4명의 자녀를 낳는 기간 동안에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4명,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만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서 떼고 또 낳고 그런다면은 4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12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동안에
특별하게 이 라헬은 지금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은 뭘 말하냐면 부부의 관계지만 이 아이를 낳지 잉태하지 못하는 라헬은 의무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 라헬이 시기해가지고 만약에 그 방에 계속 들어가서 이게 언니만 아이를 낳고 나는 아이를 못 낳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이게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장 1절에 라헬의 투기로 더 이상 레아와 잠자리를 못하게 하는 만약 나에게 임신을 시키지 못한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엄포성 때문에 이 레아의 방에 들지 못하는 레아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조금만 잘 보게 되면 아주 현장에 생생한 리얼리티, 생생한 현장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좀 상고하게 되면 마치 이 성경은 이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이 펼쳐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회 초기에는 부흥 집회를 많이 갔었어요. 근데 계속 부흥 집회를 가면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엄청 막 뜨겁고 은혜를 받았으면 또 불러주고 해야 되고 또 소개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고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약 12년 동안 강단에 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 그 한 20년 가까이 제 그 심혈을 쏟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 방법하고는 제가 알리고자 하는 것, 제가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1년 2학제로 4년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별로 그 4년 동안에는 실천신학과 조직신학과 주경신학을 아울러 같이 해야 되고 다른 이 꼭 가르쳐야만 하는 중요한 이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다 보면은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이 기간, 대학원까지 2년, 6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도 공부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 신구약에 대해서는 가르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특별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그동안에 앞선 한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있는 학생들만 배출해 놓고 나니까 자연적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또 선택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 유튜브라는 방송을 생각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좀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할 것은 좀 특이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 유튜브가 초창기에는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어느 날 딱 멈춰버리더니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어떤 때는 이 조회수를 한 40회를 빼버려요. 또 올라가면 또 빼버려요. 또 올라가면 또 빼버려요. 지난주에 올린 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도 여지없이 조회수를 빼버려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누구한테 그런 걸 물었더니 어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 빼버리고 또 올라가면 빼버리고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려면은 파급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이상한 현상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데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라헬은 합한채를 받는 조건으로 남편의 동침을 다시 허락해요. 그래서 이 동침을 허락했는데 이제 남편과 동침을 허락받은 이 지금 누굽니까? 레아는 남편과 동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레아는 저물대라고 하는 곳에 남편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춰서 들판에 나가서 남편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그 방에 이 신방에 받아들여서 동침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이 팩트는 바로 저물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물대, 다시 말하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저물대는 인류의 시간이 저물어가는 때,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즈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신랑의 도래가 있을 것인데, 이때는 우리가 신랑의 도래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허락하였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랑의 도래를 별로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5처녀는 이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가 신랑이로라 하면은 곧바로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재림 때에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 설교, 그래서 저물 때에 그가 들이라고 하는 들판이라고 하는 돋지 않으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두 번의 재림을 통해서 지상 재림하죠. 첫 번째는 공중 재림을 통해서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을 변치 않을, 호련히 변화를 받아 영혼이 변치 않는 불사체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여 올려서 만나게 돼. 둘째 하늘의 유형을 말하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물 때, 추수 때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라헬은 먼저 택정함과 사랑을 받은 유대인의 유형을,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던 첫 번째 부인이 된 레아는 그리스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수 때 저물 때는 바로 인류의 6,000년의 마지막 저녁을 나타내는 말로,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 다 되어갈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 라헬과 레아와 야곱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들판이라고 하는 공중재림, 다시 둘째 하늘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유형은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쉽게 말하면 그 물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첫째 하늘의 끝에가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배는 지금 지면이, 맨 배 밑창이 첫째 하늘의 끝에가 닫아 있어요. 이 배는 지금 어디에 떠 있죠? 바로 둘째 하늘의 공간에 떠 있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의 유형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중의 끝에 딱 이 하늘과 땅에 맞아들어서
그 배 밑창은 첫째 하늘의 위에 끝 부분에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 배 자체,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지금 둘째 하늘의 공간에 올라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하늘에 사람들이 들려 있는 유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들판이라고 하는 이 공중의 들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인 저녁을 나타내는 말로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판이라고 하는 곳은 둘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이 둘째 하늘, 그 3층 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시고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들어 올라가서 공중에도 만난다라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오면 맞으러 나와야 되는데 맞으러 나오지 않는 것, 신랑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유형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저 지금 니부가라고 하는 신분이, 그 신부가 저쪽 화란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맞으려고 들판에 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둘째 하늘의 유형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에도 이삭이 저물 때에 그러죠. 들에 나가서 묵상. 대부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묵상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마음속으로 묵묵히, 그리고 정신을 모아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묵상이라고 해요. 이 묵상이라는 것 자체는 마음속으로 묵묵하게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묵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묵상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가 오는 낙타를 타고 하는, 이 낙타도 10마리의 낙타라고 그랬어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의 신부의 유형, 지금 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그의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열방의 분포가 퍼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숫자 10이라는 말은 열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고, 우연하게도 창세기 10장에서는 세상의 열방의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창세기 10장에다 기록해 놓고 있다. 그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낙타가 오는 것을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들판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의 공중재림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으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엘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레아를 신부로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설명한다고. 이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멎은 것을 알고 자기 그 시녀, 여종이라고 하는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다시 지금 레아는 임산해가 그 남편의 다시 동침을 통해 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어떤 그동안의 남편과의 동침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수가 끊어진 것을 보고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러므로서 이 라헬에게 자기 남편을 뺏긴 것에 대한 탄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추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는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편과 당시 동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주 엄청난 탄원의 기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또다시 잉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제 네 번째 아들까지를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여종을 통해서 바로 2명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2 아들을 이게 쉽게 말하면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5번째가 해당되고 6번째가 해당되고 자기 종이 낳은 것을 종까지 여종 시녀가 낳은 것까지 2 아들과 라헬의 시녀들이 낳은 2 아들까지 합하면은 다시 말하면 도합 8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이 아이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로서는 5번째를 말하고 서열로서는 9번째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아들은 서열로서는 10번째에 해당되는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이후에 또 아이를 하나 잉태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디나라고 하는 딸, 고명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1번째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디나는 특별히 아주 사랑받는, 나중에 또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디나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 디나는 그래서 10명의 다시 말해 오빠를 두고 이 디나 후에 생긴 2 오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 2개가 있죠. 그러니까 10명의 오빠와 2명의 남동생을 둔 그런 디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장 9절에서는 출산이 멈췄다고 했는데 또다시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이 레아의 아주 엄청난 기도, 제가 이 앞전에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열심을 내갖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뜨겁게 하는 기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그런 열심히 기도했다, 한날은 열심히 기도했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한 번을 드려도 뜨겁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아의 소원의 기도. 그러니까 4명의 아이를 낳고 더 이상 낳지 못하고 사랑도 라헬에게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이게 경수가 끊어지니까 여자로서의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이 있었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마 레아는 그 뒤로 남편도 빼앗겨버리지, 아이도 더 낳지 못하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랑. 제가 요즘에 아침 새벽 기도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행함의 믿음을 요구하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2가지는 뭐냐면은 입살에 오르내린 거예요. 입살이라고 하는, 입에 독을 품고 이게 입살에 오르내리면 그 독의 화살을 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보았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질시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냐고, 눈으로 쏴는 눈총이라는 총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받지 말아야 할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입살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말이야, 눈총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총이 있어요. 받아야 할 총이 있어요. 그 총을 많이 맞아야 하는 총이 있는데, 그 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그걸 설교는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구나. 사람이 독을 품는 입살에 오르내리지 말고 눈으로 총을 쏴버리는 눈총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아침에 새벽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아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태를 여시는, 그렇죠. 그래서 태를 열고 닫는 것은 사람의 경수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그 인체의 흐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보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서 그가 90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야, 내게 내 씨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주방에서 들은 누굽니까? 사라가 그것을 웃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 아이가 이름을 타면 웃음이라는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0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아이를 순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은 마비되었음에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내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수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앞선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또 낳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를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나엘의 투기와 질투가 더 이상 남편과 동침할 수 없고 자녀가 잉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탄원의 기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내아는 합한 채를 주고 값으로 샀다는 뜻의 이사갈이라고 하는 자기 초생으로는 5번째죠. 그렇지만 서일로서는 9번째가 되는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또 6번째로는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는 뜻. 이제는 이렇게 6명이나 내가 낳았는데 그리고 내 여종을 통해 가고 2명까지 도합 8명을 낳았는데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쯤에는 이제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는 스불론의 이름을 가진 10번째 아들을 낳게 됐으며 또 그 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소생이 6명에다가 딸 하나까지 9명딸 7명의 지금 아들 6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낳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열로는 6번째 스불론이 10번째가 되는 것이고 자기 소생으로는 6번째가 되고 서열로는 10번째가 되고 디나는 11번째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합 11명의 자녀가 생산되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2명의 시녀의 아들이 2명이 있고 이쪽도 2명이 있고 이 6명이 나와서 도합 10명에다 딸 하나까지 11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아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측은히 생각하시고 이제 라헬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남자의 아들 서열로서는 11번째고 디나까지 합하면 12명째의 자녀를 순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책도 역시 어떤 합한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시콜콜하는 부인의 관계에 남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는 바로 저물대, 추수대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유형인 내아가 자기 남편 공중재림의 두 번째 이 들판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인 남편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의 이펙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워드 이게 문자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사건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감춰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연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류의 중심에는 바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실이라고 하는 예수가 중심에 뒀어요. 또 오신 분이 인류의 중심에 오신 분. 오실이라고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오신 이를 믿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는 인류의 6,000년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제가 그 시간의 시점의 경점에 대해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경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안하고 평안하다 할지만은 어느 땐가는 마지막 그 시간에 도래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평안하다 하지만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그것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렇게나 허투루마투루 하지 않고 열성, 정성을 다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신부로 준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두 번째 오신 이를 바라는 여약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제가 히브리서에 설교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에게 도래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한국 경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난무하는 이 정치의 혼란한 정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올바른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위정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